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마가복음 11장에서 쭉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고, 또 성전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은 이 저물자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성전으로 가시는데, 길가에 갈 때에 길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게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가 없자 그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이라 하신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며 저들을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자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가시는 길에 보니까는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습니다. 마치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 같은 이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는 종교인들, 그들의 실태를 그 다음에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 성전에 들어가셨고, 당시에 내노라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제일 먼저 나선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그 같은 일을 하냐며 따졌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의 허락 없이 이 같은 일을 한 것을 문제 삼으려 한 것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적인 문제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를 내세우며 공회원들이 말할 때 눈치를 보며 절절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오히려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그 같은 일을 하는지 너희가 대답을 한다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산헤드린 공회의 허락 없이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는데, 저들이 권위 운운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자 그것이 모순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공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나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저들은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늘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자신들이 황제를 반역하고 반대하는 자들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냈습니다. 만일 누구라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는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저는 매국노라고 욕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애매한 이슈로 예수님을 몰아붙이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전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셔서는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동전은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은 로마 화폐를 사용하고, 성전에 내는 성전 세금으로 내는 이 세금은 유대 화폐를 사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탁월한 지혜로 그 각각 지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화폐로는 로마의 세금 내고 유대의 화폐로는 하나님께 세금 내, 모든 둘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문의 현답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결국 저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선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행해지는 것을 들고서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7 형제가 있고 그 형이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다음 형제들 7이 다 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면 부활할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며 아주 애매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에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묻는 것은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저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저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저들은 어떤 질문, 어떤 말로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무슨 의도로 그 같은 질문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막힘이나 주저함이 없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공격은 번번이 실패했고 오히려 질문한 사람들이 할 말을 잃고 창피를 당했습니다. 저들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것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장로들,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그 나쁜 의도가 섞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막힘없이 명쾌하게 답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원래는 글을 베끼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의 직무를 기록하거나 성전에서 사용되는 이 공금의 내역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율법학자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 물은 이 서기관은 성경의 내용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묻는 이 난해한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가 감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줄을 알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의 계명은 삶의 기준이고 또 원칙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저들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있어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책 잡을까 하는 의도에서 애매한 질문을 물은 것이지만 지금 이 서기관이 묻는 것은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혜를 가르쳤기 때문에 묻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248개의 해야 하는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아야 하는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이 많은 계명 가운데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들을 벌이고는 했는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자신에게 아주 명쾌한 답을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도가 무엇이고 또 율법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 주저없이 대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 첫째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둘째까지도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 아주 너무나 깊이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인용을 하셔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둘째는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인용해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답이 너무나 분명하고 또 저들이 반격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대답하면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물을 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대답을 한다면 거기는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말하다가는 우린 실수하기 아주 일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3번의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문제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경험이나 지식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과연 이 문제를 무엇이라 하는가 하는데 예수님은 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고 하는 것을 늘 외우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쉐마의 첫 부분 2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그 첫 시작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뜻은 들으라 이스라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암송을 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2번씩 암송하니까는 저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것을 암송하면서 저들은 자신이 사랑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마음에 되새긴 것입니다. 쉐마의 시작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제1계명이기도 하고 또 율법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따라오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대자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유일한 분이라면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분에 대한 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은 한 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단추를 낄 때 첫 단추를 잘 껴야만 그 다음 단추도 바르게 낄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웃 사랑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멈춰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신에 대한 사랑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든지 좋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목숨을 다하지 못하고 뜻을 다하지 못하게 하고 힘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열애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한번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모든 것 다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죽고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연인과의 사랑을 해도 뜨겁게 해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해도 비교적 점잖게 하는 그런 편 아닙니까? 뭔가 좀 하나님께 대해 품위도 지켜가면서 신앙인의 품위를 지켜가면서 점잖게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짝사랑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갖 고생과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다가 결국은 목숨까지도 다 바쳐가면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간절히 사모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할 때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몸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아주 신경 쓰면서 조심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본능입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야말로 어쩌면 조건 없는 사랑이고 또 후회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기를 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할 마음을 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실 만큼 매우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온전하게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서기관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씀이 너무나 옳은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생각해 보니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훌륭한 선생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리핏하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참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기관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가 알고 있지만 잊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그는 다시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으로 하여금 진리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무엇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방황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교훈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들이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안다면 저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에 혈안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무엇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이며 무엇을 소중하게 붙잡아야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으로 드리는 것보다도 아주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로서는 이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당시는 제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던 때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대답을 한 이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정말 귀한 것을 깨달았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동시에 그러나 아직은 다가 아니다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삶의 목표는 그저 깨닫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알 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은 행할 때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10계명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의 중심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라고 자랑하듯 줄줄이 계명을 대면서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가 못 알아들은 것을 아시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는 재물이 너무 많아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음으로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손과 발과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도 고개로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그냥 생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위해 사랑을 행하셨음을 믿고 감사할 때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들은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또 닿을 때에 저들의 마음 문을 열게 될 것이고,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저들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정말 우리 귀에 그저 늘상 듣던 말처럼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이해와 깨달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 아주 중요한 두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